팔로미의 책 저자 데이비드 브렛은 입양 절차를 통해서 부모님의 주도로 한 아기가 가정의 입양 절차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에 갈렙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입양되는데요. 갈렙은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쭉 보면 어때요? 아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이 기도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 입양 신청서를 내고 또 그냥 기도하다가 지도를 놓고 기도하다가 카자흐스탄을 찍었고 선택했고 또 카자흐스탄 했는데 또 여러 절차를 통해서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아기가 있다 해가지고요. 전가를 받고 가가지고 입양 절차를 마치고 그것도 또 까다롭다고요. 다 해서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물심양면으로 키웠습니다. 이것을 보면 입양 절차 쫙 보면은 아기가 한 것이 없습니다. 아기가 한 것이 없고 다 누가 한 거예요? 네, 부모님이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강권하는 사랑에 의해 여기까지 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우리의 형체가 있기도 전에, 부모님이 서로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청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주의 책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제 말씀을 들을 것도 이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2014년 템포스 목자로 쓰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영원전에 수립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 5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동 가운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찬송하려고 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모든 지장과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하사 우리로 하나님께서 가운데 거룩하고 우리에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회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많은 사람 중에 주의 교회로 찜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의 교회 중에 대한민국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죠. 그 한국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UBF로 찜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언제 시작된 하나님의 일입니까? 언제 시작된 거죠? 만세전에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만세전에 우리를 택할 때 우리가 무슨 택할 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 택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미덕이나 장점이나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사랑 때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주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부 출신으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그들을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부르사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레미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만세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내가 내가 자원하에서 왔다고 목에 다 힘주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목이 부러집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목 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속으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볼이 된 뜻 같은 나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응답하라 1994가 아니라 응답하라 유배포 형제 자매들이여, 유배포 젊은이들이여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원대한 사랑에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백지수필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 둘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직접 찾아오심으로써 관계성이 맺혀졌습니다. 이 팔로미 책의 저자는요, 어느 날 미 합중국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1914년 2월 21일이죠. 백악관 설악 아이파크룸에서 당신을 만나서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분은 막 꿈인가 생신가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혹시 이 편지가 장난인가 여러 번 하겠는데 진짜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기뻐서 거기 또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랄 일은 그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내 집에 와가지고요, 내 집에 찾아와가지고 직접 와서 내 집에 찾아와가지고 나를 만나주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오밤맞을 것입니다. 오바마님 오밤맞. 네, 오바마 대통령은요, 제가 초청하면 옵니다. 제가 빼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시거든요. 제가 오시니까 오바마 오영찬 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러 오는데 제가 메시지 때 바꿔가지고 오지 말라 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왔으면 오바마도 오고 누나 박근혜 누나도 왔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참 의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대통령 중에 에덴룸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하시고 기다릴 수가 없으셔가지고요, 이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집 대문 문 노크소리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그 앞에 그분이 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이 그분이 형제여 자매여 나와 교제해 주시겠습니까?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우리 삶에 직접 일어났습니다. 만왕왕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초대하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교제 요청을 먼저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나고 천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요청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감지덕지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드릴 뿐만 아니라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그분을 붙잡아 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커피 한 잔 뜨뜻한 커피 먹으면서 진한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만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여 모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우주 대통령의 초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주 대통령이 친히 직접 찾아오사 만난 왕의 사람들입니다. 왕의 남자, 왕의 여자.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 직접 낳은 왕의 아들, 황태자, 황군주들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접을 받은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기꺼이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시간을 바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제를 원합니까? 아까 연애도 나왔는데 어떤 교제를 원해요? 이성간의 교제? 그것은 좋은데요, 얼마 안 가면은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제가 캠퍼스에 올라가다 보니까요, 저녁에 돼지밥에 보면은 막 둘이 손잡고 막 길바닥에서 막 울고 불고 뭐 너는 뭐 헤어지냐 마네 막 해가지고 아이고 뭐 힘들어 보니까요. 왜 자매에게 형제에게 내 귀중한 시간과 청춘과 물질을 다 바쳐, 돈 바쳐, 물질 바쳐, 돈 써가면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또 뭐 돌아와 좀 뭐 울고 불어야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연애하고 싶으니까요. 연애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데 이 귀한 청춘을 드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모르니까 나 지금 시험 공부해야 돼. 나 스펙을 쌓아야 돼. 그죠? 빨리 나가고 해야 돼. 그런데, 그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취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취직해야죠. 여기에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분이 없다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 오셨는데도 오지 마시자고, 잘못 찾아오셨다고, 번짓을 잘못했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시간 후에 오시면 좀 괜찮을지 않을까요? 요즘 바쁜데 좀 안 바쁠 때 오시라고. 그리고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리죠.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정하시고 지으시고 때가 돼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만왕 왕이시오, 내 인생의 주관자시오, 내 인생의 영원한 축복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과 교제하는데 목숨 걸고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에게 내 인생의 백지수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셋째,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감화감동하사 항복시켰습니다. 무엇으로 항복시켰다고요? 네, 십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절의 특정을 입었고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분이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속하여 세상 잠재미를 누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와 허물을 죽은 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깨진 상태로 죄와 가운데 허무와 쾌락의 종로를 타였습니다. 하나님과 안 친하고 죄와 친합니다. 그래서 죄에 반응하며 죄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죄만 짓다가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실존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인데요. 2절을 형제님들이 3절을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을 형제님들, 에베소 2장 2절 3절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살아가여 이 세상 상들을 따르고 공중의 대답자들을 따랐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체가 나를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 사탄의 영을 받아 하나님에게 거부하고 대적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욕망이 뒤틀리고 신령은 썩었으며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여 사악한 육신의 욕구를 추가했습니다. 밤새 야동을 보고 또 게임을 하며 마음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물질과 성공에 눈이 멀어 추억에 살았습니다. 이런 자의 운명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인데요. 네, 제가 TV를 봤는데 TV에서 불과 유황불을 막 끊는 마그마 이거 막 봤는데 거기에 뭐가 딱 떨어지니까 죄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영원히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를 가볍게 봅니다. 하나님에게 죄짓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등치가 좋은 분 형제님이 있는데 제가 그 형제님을 가다가 뺨을 팍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형제님이냐? 팍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키도 작은 내가 뭐라고 맞짱 뜨자고 목자 야자하자 해가지고 제가 오다가 교통딱지 안 띄었는데 만약에 제가 순진하게 교통딱지를 띄었는데 그 경찰을 때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업무 방해죄로 가중처벌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왜 불통이냐고 그냥 청와대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뺨을 팍 때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북한에 가가지고 왜 장성택을 그렇게 그냥 죽였냐고 가서 김정은의 뺨을 그냥 후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따발총으로 저는 그 화양 반사기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지위를 가진 상대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죄의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한 가지만 잘못해도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이상 한다고 하죠. 뭐 통계가 200번이라는데 어떤 분은 300번이죠. 여기에 험담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미움, 시기, 다툼, 분노를 일삼습니다. 안목의 종교 수십 번이죠. 육신의 종교 즐깁니다. 이것은 경한 것이고 하나님을 싫다고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 거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러워 하나님 제발 나 안 보는 대로 해달라고 그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에게 변한 범한 이 죄는요 김정은 가서 뺨 때린 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지옥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래도 이 죄인은 사랑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두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봐주실 거야 하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다 미워하십니다. 왜요? 죄와 죄인이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한 통속이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혐오하십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제가 구약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죄인들을 악인들이라고 했고요. 그 악인들을 갖다가 또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 찌꺼기라고 표현을 받았어요. 악인들을 쓰레기, 찌꺼기. 18의 날에 그냥 이들이 어때요? 악인들, 죄인들을 쓰레기 치우듯이 전부 다 치워버린다고 심판하시다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도 우주의 쓰레기가 돼가지고 그냥 모아가지고 유황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사랑이 말씀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처하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십자가 형틀에 가기까지 제자와 우리들에게 비난하고 종비 주들들에게 가진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피 범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처절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1000번 까무라치셨습니다. 왜 무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죄로 인한 공의로운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이 진노의 심판 앞에 예수님은 어린 속죄양이 되셔서 그 가련한 몸으로 죄의 심판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쓴 포도주를 거부하시며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며 죄로 인한 진노와 성경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특히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요, 작은 죄 하나라도 머리카락 같은 그 하나만 그 지으더라도 그 죄에 쌌은 사망이고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한 번 했는데요, 한 번도 십자가 처형입니다. 남을 한 번 미워했는데요, 그것도 비난 한 번 했는데요, 그것도 그 한 가지 죄로도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죄의 형벌을 이겨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완악한 우리를 녹였습니다. 아니 항복시켰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사 나를 대신 살리셨습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사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바울이 간격한 것처럼 우리 간격적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하여 우리는 그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라하게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런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죠? 네, 에베소 2장 8, 9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 9절. 시작.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와가지고 이 사랑을 승리하게 해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초도 쉬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나와 함께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사 죄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영원하고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넷째, 하나님은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무슨 일을 위하여요? 선한 일을 위하여. 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왜 주님께서 나를 끈질기게 찾아오사 그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지구 일만여 역사, 보통 일만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일만여 역사 중에 역사에 오직 한 명밖에 없는 단 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선한 일과 나쁜 일이 대조되어 있는데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나쁜 놈. 이 나쁜 놈. 네, 합니다. 근데요, 왜 나쁜 놈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나쁜 놈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냐면 나만 알고 있어요. 나쁜 놈 나만 알고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쁜 놈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만을 아는 나쁜 놈으로 지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이웃 사람을 알고 섬기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주위로 수평적으로는 어때요? 주위 옆으로는 고통받는 이웃들, 캠퍼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백지수표를 기꺼이 드리라. 그런데 누가 인생의 백지수표를 통째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아까운데. 아까운데요. 쭉 보면은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왕의 초청을 받고 왕의 통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 아닌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느낌을 아닌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내가 잘나서
모태신자라서 UBF 2세라서 공부 잘해서 착해서 죄를 덜 지어서 얼굴이 예뻐서 성격이 좋아서 키가 커서 스펙이 좋아서 토익점수가 좋아서 다 있죠. 오직 주의 은혜로 공짜로 거저 얻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거저받은 은혜를 주신 분께 전부 통째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에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통으로 퉁쳐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알고 인생의 백지수표를 주님께 드려 쓰임받은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합니다. 또 노아,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룻, 에스더, 마리아 그랬습니다. 반면에요, 이 드리기를 거부해서 불행을 자초한 가인, 라멕 후손들, 또 사울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의 때 인생의 백지수표를 기꺼이 드려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다니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조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럴 때 망한 하나님에게 인생의 백지수표를 기꺼이 드리기가 아까웠을 것입니다. 망했잖아요. 하나님 힘도 없잖아요. 죽으신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드리고자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포로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자 두 가지를 결단했죠. 하나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우상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하루 세 번 평생 감사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방 문화에서 17세 포로 소년이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상 음식에 도전했습니다. 평생 기도에 도전했습니다. 이때 목숨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입하사 승리하게 하시고 70만 해도 더 건강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또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덤으로 받아가지고 그 봄에는 총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사정원에 들어갔지만은 이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바벨론 사람들을 전부 다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인생의 백지수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사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였고 어두운 시대에 지혜의 종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런 다니엘서 2장 3절에서 이런 자가 하늘의 영원한 스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의 백지수표를 드린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많은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자로 우주의 영원한 스타가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생의 백지수표를 기꺼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 결단할 때가요,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4학년일 때는 어느 날 인턴 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요예 목자를 해보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시골 출신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거부를 그냥 하긴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해보고 밤새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 촌놈이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거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하게 된 것이요, 하루 세끼 밥만 먹어도, 그 밥은 그 고기 없는 반찬이잖아요. 고기 반찬 없어도 좋으니 그저 세끼 밥만 먹으면 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겠다, 이렇게 가난한 삶을 결단했습니다. 참 용기 있게 결단했죠. 근데요, 신기하게요, 그때 그 장막방이었는데, 그리고 저기다 딱 써붙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시커먼 먹구름의 세력이 싹 물러가고요,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캠퍼스를 날아다녔습니다. 날아다녀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날아다녔습니다. 졸업을 또 풀타임 제의를 받았을 때 오케이, 또 인턴 목자 제의를 받았을 때 오케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초에서 그냥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국민대와 서경대 생명권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열매 맺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는 얼굴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청년이 지나가고 중년인데 4학년 마지막 반인데 제가 1년 전부터 두 가지를 결단했는데요. 이게 하여튼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하나는 아침 금식하는 것과, 아침 금식하면서 오전을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단열처럼 나도 한번 하루에 세 번 무릎 꿇고 기도, 감사기도하는 것. 근데 이거 한번 해보려니까 뭉치 힘들어요. 이게 완악해가지고 무릎을 꿇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여튼간에 기도해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 영혼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센터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년차 불임 부부가 아까 임신할 때 했잖아요. 또 우리 9년차 학사가 돌아오고 15년차 학사가 돌아오고 20년차 학사가 막 돌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중 그리스도인데 이제 주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저도 중년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중년을 예수님과 연애하는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 우리 시니어 목자가 한 분 있는데요. 아침마다 오셔가지고요. 예수님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한번 아침 와가 예수님과 로맨스를 꿈꾸는데요. 미치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열렬하게 예수님과 연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담아 성숙하는데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두 가지 서로 지속적으로 쉽잖아요. 캠퍼스 많은 영혼을 주께 돌이키는 역사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제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제 중년의 인생의 백지수배를 주님께 힘써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달 전 저희 외삼촌이 불의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가면서 처참한 소리를 들으면서 장례식을 가면서 오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의 백지수표를 통째로 드리는 것이 남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남아도 수천 배 남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인생의 백지수표를 써서 수천 배 남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살아야 죄밖에 질 수 없는 죄악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의 끝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사 불러주시고 직접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함께하사 무한하신 인재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런 왕의 초대, 왕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통해 영생을 받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인생의 백수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기 찾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인생의 백지수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 즐거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에베소 2장 1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만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이제 내 인생 통째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게 저희 삶을 계속해서 강건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